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제목이 무엇인가요? 마음과 생각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럼 오늘 읽은 내용은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는 언제 기록했냐면 우리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빌립보서 옥중 서신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힌 심령의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 처절할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절망스럽고. 여러분 이런 우울한 이런 시간에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자 그를 바라보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아마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서웠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써요. 뭐라고 쓰냐? 오늘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4장밖에 없지만 이 빌립보서 안에는 기뻐하라는 말이 12번이나 나와 있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 기뻐하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기쁠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 기뻐하는 자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말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바로 앞이 우리 4절과 5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든 감옥 밖에 있든 어떠한 고난이 오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항상이라는 것은요 뭐를 빼고 더하는 게 없어요. always 항상 100% 우리는 기뻐하라는 것을 말하고 또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너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간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간용이라는 것은요 온유함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포용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뻐한다는 것은 진짜 기뻐하는 것은 내 마음이 기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모든 사람에게 온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기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더라고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칭얼대는 아이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난 새끼인데도 불구하고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냐? 옆 사람에게도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징징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이 생겨서 어떻게 돼요? 품어지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성경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가정에 예를 들어서 물질로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힘들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부부관계 또 부모의 자녀관계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정말 가정 안에 항상 모든 일들이 물질이 제때 들어오고 또 뭐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잘하고 있고 이럴 때는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이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고 자식이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진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막 집안이 막 물질로 인해서 사업이 무너져 버리고 이런 고통 가운데 정말 기뻐하냐?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회복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인용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면 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뒷구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을 못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를 인해서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아이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요 지금 F학점을 당할 것 같아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직장 좋은 데 다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 사업이 확장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이런 기도를 하는데 답은 어떻게 오냐는 거예요. 답은 오늘 그 답이 6, 7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응답이 애가 성적이 확 올라가야 되고 직장이 좋은데 확 취직돼야 되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그리하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뭐예요? 하나님의 평안, 하늘에 주시는 평안. 이 하늘에 주신 평안은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에요. 이건 100%의 평안이에요. 지금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은 잔잔한 호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에 대한 응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당장 불을 꺼야지 마음이 평화가 와야 될 텐데 오늘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문제가 하나가 해결됐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더 이상 문제가 없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또 가면 또 문제가 생겨요. 또 가면 또 문제가 생겨요. 계속해서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염려와 근심과 그죠? 절망과 어려움이 동일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동일한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저들의 핀 들국화를 봐라. 저들은 누가 챙겨주지도 않는데 저들이 살고 있지 않느냐. 하물며 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100%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것을 100%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100% 믿으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근심거리가 없는데 여러분 그것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 안 믿으면 그럼 우리는 계속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과 무엇이에요? 문제가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치고 들어와요. 하루에도 여러분 수만 가지 생각이 치고 들어와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들어오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못해. 그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만 가지의 좋은 아이디어가 들어오지만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 그러니 나는 할 수 없어. 그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벌써 이 생각에서 모든 여러분의 앞으로의 일들을 다 스스로가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잡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이 문제, 여러분의 삶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잡는 거. 이것을 잡을 때 여러분 인생은 굽이보기 다 문제라니까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말해요. 너희가 물 가운데도 들어갈 것이요 불 가운데도 들어간다고 그랬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불 속에 안 들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물 속에 안 들어가. 여러분 성경 어디 보세요. 물 속에 불 속에 안 들어갔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라는 땅에서 나올 때 물속을 지났어요. 요단강을 지날 때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고난을 이겨야 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잡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이것이 누구에게 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언제 빼앗아 갔어요? 언제 빼앗아 갔다고요? 그럼 우리는 말하기 싫지만 계속해서 죄의 뿌리를 볼 수밖에 없어요. 저 선악과 그만 얘기하고 싶어. 그러나 우리는 선악과를 생각하지 않고는 절대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인간 안에는 이미 마음이 깨어졌어요. 언제 깨어졌다고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간의 마음이 깨어져 버렸어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악한 사단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악한 사단의 말을 들어버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 우리의 마음에 누가 들어와요? 사단의 생각이 들어와요. 사단의 마음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마음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을 보면 알아요. 사단의 마음이 어떤 악한 영, 악한 영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알아요. 악한 영의 마음은 뭐예요? 시기, 질투, 미움, 뭐예요? 원망, 그리고 뭐예요? 저주. 더 쓸까요? 수도 없이 많아요. 이것이 바로 악한 영의 마음인데, 우리가 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순간 우리 안에는 여러분이 부인해도 하는 수 없어요.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는 또 뭐만 있어요? 자신에 대한 절망, 실망, 좌절,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자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무서운 전쟁보다 여러분, 오늘날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어요. 그럼 자살의 원인이 뭘까요? 이거예요. 누가 와서 나를 찔르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결국은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말 한마디로 그 말이 내 생각에 들어왔고 그 생각을 내가 갖고 있다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애들이 나를 싫어해. 나는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살고 있지? 이런 식으로 나의 생각이 결국은 나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리고, 그래,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내가 왜 살지? 팍 죽어버리자. 여러분,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것을 누가 빼앗아 갔다고요? 사단이 빼앗아 갔어요. 그걸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단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켜주신다는 헬라어의 말은 무엇이냐? 파수꾼으로 지켜주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파수꾼같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 그것이 그 어떠한 기도의 응답보다도 가장 축복받는 응답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지켜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지만, 여러분 지난번에 어떤 분이 오셨냐면 그 대구에서 오신 성도님이신데, 그분은 평생을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 안에 이 우울증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는 식사하시다가 기분이 안 좋으시면 그냥 밥상을 엎어버리고, 그리고 폭력을 집안에서 쓰시고 어머니를 구타하시고, 이런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어쨌든 예수를 믿게 됐고, 진짜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셨어요. 열심히 믿으면서 하나님 음성도 들으셨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으셨는데 그분의 우울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그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열정이 있다면 그분은 반드시 치유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열정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냥 우울하게 살다가 또 일어났다가 예수를 믿으면서 같은 죄를 또 반복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우울해가지고 맨날 칙칙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같이 나이가 70이 다 되신 분 같은데 그분은요, 제 내적 치유 강의를 100번을 들으셨대요. 여러분의 그런 열정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우울증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그런 열정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와 생각들을 잡을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런 열정이 있냐는 거예요. 결국 그분이 2번째 걸쳐서 오셨고, 그리고 그 2번째 2번을 통해서 그 마음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기쁘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너무 무방비 상태야. 그냥 무방비 상태야. 그냥 시간 될 대로 되라.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여러분, 절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시간이 그렇게 오랜 기간 정말 주를 위해서 죽도록 헌신했대요. 교회에서도요, 진짜 열심히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우울증으로 절망이 돼버리고 또 우울증으로 절망이 되고,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은 신경정신과 좋은 데 한 군데 알아봐줘. 아는 곳이 있다고. 내가 거기 전화번호 주시겠다고. 그런데 당신은 나은 거야. 그분은. 이것은 정신과 치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치유가 돼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그분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냥 동영상을 100번을 봤다니까요. 여러분, 보라고 해도 안 보잖아요. 이렇게 하는데도 거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다 여러분을 살기 위한 것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부르셔요. 그죠? 성경을 보면 계속 한 사람을 부르는 것 같잖아요. 그죠? 노아를 부르셨고, 그 다음 노아 다음에 누구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 12아들 막 부르시고 막 이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치 한 사람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러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고 싶어서 계속해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대요. 왜? 왜 싫어해요? 왜 싫어해요? 이것 때문에 싫어해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악한 사단의 말에는 쉽게 넘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을. 이게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로마서 1장 말씀에 뭐라고 했냐? 내가 그냥 그 마음을 그대로 놔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노아만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120년 동안 그 배를 짓는 동안 계속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누가 반응하냐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은 선포돼요. 그러나 누가 반응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누가 반응하냐는 거예요. 오직 반응한 자만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고, 그리고 그가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반응하는 자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제가 왜 그거를 아냐면,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 매일 밤마다 나오잖아요. 내가 누구를 요만큼 사랑하고 누구를 요만큼 사랑하고, 절대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은요, 잘 나가는 자식보다 안 되는 자식이 더 마음이 쏠려요. 더 쏠리고 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은 안 되는 자식을 위해서 더 기도가 나가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결국 영적 리더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으세요. 부모는 힘들어요. 부모는 제가 해보니까 부모는 조금 안 되더라고요. 왜? 마음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우리의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잔은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관적인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올인하시나? 100%를 올인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저 사람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쫓아가는지 그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쫓는 것은 보지 않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축복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안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올인하는 100%의 사람들, 그게 바로 노아였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그게 바로 이삭이요 야곱이었고 요셉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다시 말하지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 사역들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왜 감사해야 되냐? 우리 교회는 그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제가요, 왜 인생을 방황했냐면, 여러분 이 마음의 것들을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제, 이 마음의 문제를 여러분 반드시 다루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여러분이 인생을 헛바퀴 도는 인생을 살아가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죄의 서클이 있다고. 그죠? 죄의 서클은 무엇이냐? 죄를 짓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회개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다 보면 우리는 같은 일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감사해요. 이 서클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근데 차라리 이렇게 하면, 이것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기도와 간구로 그냥 끝장을 보는 사람은 돼요. 그러나 여기에서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끝장을 볼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안 돼요. 기도하다가 내 마음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야. 열심히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제 기도만 들어주는 것 같아. 이런 우리 안에 결국 무엇이에요? 깨어진 마음. 이 깨어진 마음 때문에 이 기도도 끝까지 하지를 못해요. 끝까지 믿음 생활로 가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감사해야 될 게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내적 치유 사역을 우리 교회 안에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물어볼 거예요. 내적 치유, 이 내적 치유는 정신 이상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상담하자 그러면 저 괜찮아요. 저 문제 없어요.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내적 치유라고 상담한다고 그래서 저 건강한데 저는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제 안에 엄청난 것이 제 안에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이것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상담하시는 분 상담 원리에서 나온 얘기인데, 인간에게는요, 무의식의 세계가 있어요. 무의식의 세계는요, 내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세계가 무의식의 세계예요. 이게요, 모든 인간에게 70%가 무의식의 세계에 살고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의식하는 세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의식의 세계는요 30%래요. 근데 이것도 일반적으로 조금 많이 의식하는 사람이 30%예요. 그러면 진짜 의식하지 못한 사람은 1%도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너 이런 거 있어 그러면 웃기지 마, 너나 잘해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막 이런 사람의 특징은 화를 잘 내. 왜냐면 내 안에 마음이 꽉 막혀 있으면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인 거예요. 이렇게 컵만큼밖에. 물이 마시고 싶었어요. 이 30%밖에, 이 30%로 안다는 건 진짜 많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영역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마음의 영역을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마음의 영역은 4가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내가 나를 알고 남이 나를 아는 거. 두 번째, 내가 나를 아는데 남이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아는데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몰라. 내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은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이 나에 대해서 알아요. 그래서 너 이런 성격을 너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래? 나에게 그런 성격이 있어? 좋은 친구가 있다면, 이것을 가르쳐주게 된다면, 여러분 내 마음의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돼요? 더 확장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가 제일 문제가 뭐냐?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도 나를 몰라요. 그러면 이거는 절대로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문제를 알아야지 풀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 문제를 모르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의식의 세계가 이게 바로 몇 프로를 차지하냐? 작게는 70%인 거예요. 크게는요 90%까지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무의식의 세계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 인생을 어떻게 사냐?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왜 우울하지? 내가 왜 이럴 때는 분노가 나지? 왜 사람들이 불편하지? 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지? 왜 이럴 때는 내 안에서 절망감이 생기지?
왜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하기가 싫지? 왜 나는 이렇게 잠만 자고 싶지? 내 인생에 정말 생각은 뭔가 될 것 같은데 내가 금방 뭔가를 생각하면 이 일들을 이뤄갈 것 같은데 안 돼. 이렇게 모르고 어떻게 살아요? 평생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제가 제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게 된 게 제가 40이 넘어서 알았어요. 와, 40 전에 알았으면 날라다녔을 텐데. 하나님이 날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붙이시기 위해서 저를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의 뺑뺑이를 돌았을까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왜 누구는 뺑뺑이를 돌고 누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인생의 뺑뺑이를 돌다가 그리고 광야에서 죽어버려요. 문제는 광야에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차피 태어났는데 이리 죽나 저리 죽나 그냥 죽는 건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음 다음의 세계가 중요한 거예요. 죽음! 어차피 모든 인간은 죽어요. 죽음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버리면 돼요. 그러나 죽음 다음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는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다시 사후세계로 돌아와서 이거를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결정돼 버리고 그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왕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왕로를 달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내 마음 안에는 이렇게 4가지의 영역이 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나의 무의식의 세계가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의식의 세계는 70%나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꽁꽁꽁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꽁꽁 묶어서, 여러분 진짜 겉으로 봐서는 너무 건강하고 너무 많은 걸 배웠는데, 이 사람이 어떤 어려운 상황만 딱 닥치면 아무것도 못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야. 이것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 해결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제가 항상 우리의 이 무의식의 세계를 얘기할 때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예표로 말씀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 우물가의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요. 그 여인도 마찬가지고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다 어떤 사람이냐?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어디서 묶여있는지를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수가성 여인은요, 무엇이 필요한 사람이었냐? 겉으로 표면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무엇이 필요한 여자예요? 물이 필요한 여자예요. 표면적으로. 그에게 드러난 30%의 의식의 세계에서는 그 여자는 물이 필요했어요. 물이 필요한데,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사람들 앞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물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있는 그 장소에는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 우물가에 가야 돼요. 우물가에 가면 사람들이 물을 뜨러 와야 되는데 우물가에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매일 사람들이 안 나가는 한 대낮에는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열사병에 걸리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 이스라엘 땅은요, 밤과 낮의 기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 그러니까 대낮에는 못 가고 어떻게 하냐? 사람들은 일부러 이제 해가 딱 질 때 가서 물을 떠야 되는데, 이 여인은 자신의 표면적인 문제, 물을 떠기 위해서 한 대낮에 사람들이 거동도 하는 그 시간에 어떻게 해요? 물을 뜨러 가는 거예요. 그의 여인의 문제는 뭐예요? 물을 뜨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싫어요. 왜 사람들이 싫은지를 몰라. 여러분, 아셔야 돼. 여러분을 갖다 사단은 어떻게 하냐? 사람들을 못 만나게 만들어. 맨날 집안에만 있게 만들어버리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문제는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의 복이 근원인데,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약속했고,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너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너희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자인데,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자는 무엇이냐? 복의 통로가 돼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자체가 복인 거야.
근데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움직여야 돼, 활동해야 돼. 가만히 집안에서 콕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복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가장 의무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이라는 권세를 주셨는데, 여러분, 권세만 가지고 살아서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야, 한 달란트 받은 자 그거 뺏어서 10달란트에게 줘. 그리고 얘 쫓아내. 이스라엘 민족을 왜 하나님이 흩어버리신지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이 없애버린지 아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없어졌어요. 왜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복받는 민족이라고 했어요. 나만, 우리 민족만 복받는 민족. 지금도 유태인들이 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그 통로를 주셨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저와 해야 될 의무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의무와 책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가 풀어져야 돼요. 우리의 묶임이 풀어져야 돼요. 그동안 우리는 속고 살았어요. 악한 사단이 우리를 속였어요.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꽁꽁 묶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인생이 저의 인생이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저의 이 무의식의 세계, 제가 이 무의식의 세계를 들여다봤더니 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았냐? 이 무의식의 세계를 파고 들어가 봤더니, 여러분, 파고 들어가 봤더니 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거절감, 낮은 자존감, 그리고 제 안에 버려짐, 그리고 제 안에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 아이, 그리고 저에게는 불의를 보면요, 견디지를 못하는 의협심. 와, 좋아 보이죠? 불의를 보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싸우는데 제가 쫓아가서 싸우고 앉아있어. 왜 코피 터져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여자아이들을 괴롭히고 막 고무줄을 자르잖아요. 그럼 저는 이거 놀면 되는데, 그걸 보면 제가 견디지를 못하게, 요 안에서 불이 올라와. 용광로가 올라와가지고 쫓아가지고, 이야! 이러면서, 네가 왜 괴롭히냐 이러다가 치고받다가, 남자랑 치고받으면 누구만 손해예요? 주먹이 다르더라고요. 여자들 주먹하고. 남자들이 뼈가 굵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대 터져가지고, 쌍코피 터져가지고 제가. 그런 의협심. 여러분, 이게 멋있어 보이나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분노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정말 건강한 분노인데도 하나님 그걸 싫다고 말씀하세요. 왜?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면 그것이 마치 나는 의로운 자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자는 없어요, 이 땅에. 의로운 자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고, 그 누구의 죄도 우리가 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알자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만이 여러분의 묶음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진정한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책임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 안에 이게 있었어요. 거절감, 낮은 자존감, 버려짐.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제 안에 사람들이 싫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싫은 거야. 새로운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저 사람도 나를 보고 실망할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가 폭이 넓지 않았어요. 저는 친한 사람 몇 사람만 데리고 그렇게 친구를 사귀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사실은 불편하죠. 쉽지 않죠.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서 터지냐는 거예요. 문제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문제는 어디에서 터지냐? 결혼해서 터지는 거예요. 아멘. 왜냐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제 그 세상에서 살면 쟤 불편해? 좀 거리를 떠. 쟤는 한 100m 뛰어나, 쟤는. 그리고 쟤는 나하고 좀 말이 통하네? 그러면 한 10m, 5m? 다 사람마다 간격이 달라. 이야, 똑똑하네. 막 이러면서 저를 나는 진짜 지혜로운 자야,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요. 제가 그렇게 상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니까요.
성도들을 1m, 2m, 3m 간격을 5cm, 10cm 막 이런 식으로 간격을 둬요. 그리고 저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말끝마다 그냥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100m로 뛰어나.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보면 안녕하세요 얼른 도망가. 말을 섞지 않아. 이것이 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누가 제일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가 제일 필요할까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은 제가 제껴버렸어요. 상대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상대하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안 된다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아니야. 한 사람도 네 마음 안에서 낙오되어서는 안 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찌르고 욕하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와 가시 같은 우리에게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그들이 나에게 한 행동들을 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그 사람들은 저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다 이래요. 너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오늘 누구든지 걸려봐라. 내가 그냥 이런 마음의 상처들로 인해서 누구든지 걸려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냐는 거예요. 누구를 품고 나가야 되냐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뭔가를 이득을 주는 사람, 나에게 뭔가를 막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내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은 저 100m 뛰어놓은, 보기 싫고 만나기 싫고 상대하기 싫고 그 상대를 품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을 내가 품을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의 밭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국은 이런 마음들이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는요, 그냥 적당히 지혜롭게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터졌냐? 결혼하자마자 남편과 사이에서 뻥! 터지기 시작했어요. 우와, 이거 진짜 큰일 났어요. 결혼했는데 안 살 수도 없고, 우와, 이거 큰일 났어요. 도망칠 수도 없고, 2번 보따리를 싸서 도망치게 됐어요. 2번, 애를 낳기 전에 2번 도망쳤어요. 저희 언니한테 도망쳤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 하는 거예요. 정말 살기 쉽고 정말 어떻게 하면 이혼할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죽여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라니까요. 어디서는 피할 수 없냐? 결혼 관계에서는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끝내버려요. 끝내버린 이유가 100이면 100 못 살아요. 100이면 100. 그래도 여러분 인내하고 잘 참으셔서 오늘 이렇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어요. 인내하시느라고. 여러분의 그 힘듦을 우리는 결혼하신 분은 서로 아시죠? 소통되죠? 아멘. 소통되는 거예요. 부부 관계는 안 돼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안 돼요. 가족이라는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도망칠 수가 없어요. 간격을 멀리 뛰어놀 수가 없어요. 가족 관계는. 그래서 사단은요, 사단의 공격, 가장 최고의 공격지가 어디냐?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만 무너뜨리면 자녀들은 끝나는 거예요. 부모의 가정 관계가, 여러분이 그래서 자녀들 때문에도 더 참고 사셨잖아요. 왜? 가정이 무너지면 자녀들은요, 더 쉽게 무너져 버려요. 깨어진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잖아요. 그럼 누구끼리 또 모이는지 아세요? 끼리끼리 모여요. 세상에 나가서 좀 좋은 친구를 사귀었으면 좋겠는데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끼리끼리 모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을 만나요? 꼭 그런 아이들을 만나요. 그래서 계속해서 더 악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지켜내는 거, 가정을 지켜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건 목숨 걸고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전투보다 내 가정을 지키는 게 가장 큰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가정을 지키신 분들은 정말 크게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뭐 자충운동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막 싸우고 난리를 치고 막 힘든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신 거 정말 수고하고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가정 안에서 문제가 터진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무엇을 선택하게 되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자.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돼. 그리고 나서 마음의 문을 점점 서서히 활짝 열렸던, 연애할 때 활짝 열렸던 그 마음의 문이 이제는 살면서 점점 벽을 쌓기 시작했고, 그리고 남편을 쳐다보질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를 봐요? 태어난 아기를 봐요. 만약에 태어난 아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태어난 아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그 여자분들은 자녀들에게 집중해. 자녀들을,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아이에게 목숨 걸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더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이 거절감, 이 낮은 자존감, 이 버려짐,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제 안에 이 마음을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해결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내적 치유의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용서하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배우자를 할지라도, 내 부모를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용서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내 부모를 용서하자고 그러면 어떤 분은 어떻게 감히 부모를 용서합니까? 그러면서 속으로는 저 누구누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부모가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미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적 치유하고 부모를 용서합시다. 그러면 또 언제 싹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무슨 제가 뭔데 부모님을 용서하겠어요. 막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나 절대 아니에요. 부모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결국 부모와 더 가까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용서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용서하는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저희 남편과의 관계가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내가 막 애를 쓰고 막 남편한테 잘해야지 막 목 놓아서 막 금식하고 기도해도요 소용이 없어요. 다시 이 죄의 서클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거든요. 그런데 남편하고 또 벅닥치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이 서클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언제 주로 남편하고 싸우냐? 주일날 아침에 예배드리러 오는 날. 와, 사단이 기가 막혀. 그날 딱 싸우고 나면 여러분 진짜 교회 가기 싫거든요. 여러분, 그런 싸운 상태에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면 이 거짓말쟁이에요. 저는요 예수님이 말하는 독사의 자식이에요. 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한 것 같이 전 독사의 자식으로 여러분에게 여기다가 독을 품고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껍데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고통스러운 게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제가 차라리 사역을 안 하고 그냥 평신도라면 그냥 싸우면 교회 안 가버리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모가 교회를 안 와. 목사가 교회를 안 와버려. 열받았다고.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 저를 죽여주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사람들은 저를 겉은 모습을 보지 제 마음 심령을 어떻게 보겠냐고요. 제 속은 하나님을 믿는 게 기쁘지 않는데 사람들한테 기뻐하세요. 속은 울고 있어. 속은 울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나는 사랑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데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쇼야. 쇼. 와, 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우리 안에 이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거 반드시 다루어야 돼요. 아멘. 이걸 반드시 다뤄야 돼요. 이걸 다루지 않으면 여러분은 정말 연예인이 되는 거야. 탤런트. 여러분이 아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닌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얼마나 가면 갈수록 연기를 잘하는지. 저 연기 잘하잖아요. 왜 잘하겠어요? 이게 30년이 넘도록 훈련된 연기예요, 여러분. 성도들 앞에서 훈련된 연기라니까요. 속은 문드러지고 썩어가는데 사람들에게 모나리자 미소 지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신은 속일 수 없어요. 내 자신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제가 이 내적 치유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기 시작했어요. 이 내적 치유를 통해서 내 안에 죽음의 영도 있었다니까요. 이 거절감으로 인해서 버려짐에 대해서 제 안에는 죽음의 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양육하면서 그날 집에 돌아와서 생각하는 건 뭔지 아세요? 그때 제가 14층의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이 14층에서 어떻게 떨어져 죽으면 잘 죽었을까?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자살을 생각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것들을 다루셔야 돼요. 그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그것을 다루게 오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초과될 것 같아서 계속 해도 되면은 하지만 여러분이 원한다면 계속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빨리 가야 되실 또 시계를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무의식의 세계를 다루는 거, 이 무의식의 세계, 내가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거를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무의식의 세계, 여러분의 문제를 발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되냐? 그걸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안에 힘들면은 죽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은 힘들어도 안 죽고 싶대요. 이게 뭐지? 그렇다면 내 안에 이 죽음의 영이 있다는 얘기네? 이것을 그때 안 거예요. 제 안에 죽음의 영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안에 죽음의 영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 물어본 거예요.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최고의 카운슬러는 바로 성령님이에요. 왜? 성령님은요 인격이에요. 성령님 하나님은요 인격이신 분이에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종교같이 그냥 죽어있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다가 막 부처를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혼자 얘기하고 끝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 나도 너 사랑해. 이런 인격이신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저도 그걸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제가 죽음의 영이 언제 들어왔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지고 주님하고 씨름하면서 그 죽음의 영을 뽑아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냐? 힘이 드는데 정말 어려운데 죽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이전에는 막 어떻게 죽을까? 막 약 먹고 죽을까? 14층에서 떨어져 죽을까? 막 이랬거든요. 죽고 싶은 마음이 딱 없고 뭐 하신지 아세요?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힘들면은 교회로 달려왔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교회로 달려와서 주님 앞에 이제는 주님과 야곱의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막 3일씩 막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모든 혈기를 끊어내려고 그리고 내 안에 악한 것들을 끊어내려고 그렇게 혈기 그런 것들을 다 하면서 기도했지만 얼마 못 가요. 작심 3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오고 다시 죽고 싶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한 가지의 사건을 딱 끝내고 나니까 죽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죽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이거 굉장히 강력해요. 지난번에도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러분 저희 딸 메리에게도 똑같이 안 좋은 습관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딸 메리의 습관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저희 딸 메리는 어떤 일만 있으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만 있으면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엄마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어. 화이팅. 엄마 잘했어. 화이팅. 잘할 수 화이팅. 잘할 수 있을까? 화이팅. 잘할 수 있을까? 화이팅. 잘할 수 있을까? 와, 화이팅. 화이팅. 잘할 수 있을까? 그래, 화이팅. 이러다가 이것이 이제 10번, 20번이 넘어가니까, 요거 아니나? 내 안에 이게 들어온 거야. 이거 아닌가? 얘 치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치료 딱 하면서 제가, 그래, 내적 치료 해보자. 이러면서 저희 딸을 앉혀온 거예요. 메리 앉아봐. 그랬더니 저희 딸이 엄마 나도 될 수 있을까? 그래 다른 사람 다 되는데 왜 너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한 때가 걔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앉아봐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 너희 불안함이 어디서 오는지. 새로운 일을 위해서 네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왜 그 불안함이 오는지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해보자.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딱 하는 순간 샥 필름이 돌아가면서 두 가지의 사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세요. 그런데 영적으로 매일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굉장히 빨라. 그런데 생자들은 힘들어. 생자 신앙생활 얼마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내척취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령님 음성 듣기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자들은 제가 항상 저희 교회 와가지고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바로 내척취하지 않아요. 한 달이고 계속해서 신앙 안에 들어와 있고 어느 정도 좀 열려있다 할 때 제가 시작을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성령의 음성이 바로 들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회개해야 되거든요. 나를 조금이라도 이 마음의 밭을 어느 정도라도 정리를 한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가 저희 딸한테 하라니까 그냥 딱 기도하자마자 금방 떠올라요. 저희 에스더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가 내척취를 했거든요. 버려짐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더에 하자 그랬더니 엄마 나 그래 한번 해볼게요 했는데 그 아이도 바로 떠올라요. 왜냐면 그 아이는 목사님이 키웠거든요. 목사님이 4년을 목사님이 그 아이를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키운 아이예요. 그래서 걔도 금방 자기 안에 있는 버려짐의 상처를 그냥 떠올라더라고. 이거와 같이 그냥 떠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는 치유를 딱 하고 나니까 이 아이가 신기하게 엄마 잘할 수 있을까? 3번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3번을. 우와, 여러분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습관들, 여러분 아직도 묻고 있는 그 어떤 악한 것들, 여러분에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부정적인 생각들, 여러분을 지금도 옥죄어 있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들, 이 모든 것이 여기에서 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서 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내적 치유를 통해서 여러분 해결받아야 돼요. 내적 치유가 복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도구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의 밭의 비유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4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주일날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주로 저녁에 많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많이 듣지를 못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다른 설교보다도 정말 우리가 마음을 만져주지 않고 소통되지 않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소통하려고 하면 먼저 마음을 만져주고 난 다음에 소통이 돼야지, 마음을 만져주지 않고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아이들에게는 귀를 닫아버리게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만져지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마음을 만졌어요. 그의 표면적인 것은 물의 문제였지만 그의 내면적인 문제는요, 뭐였어요? 목마름이었어요. 목마름이었어요. 남편을 갈고 5번을 갈아도 자기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의 목마름을 남편, 이성으로 목마름을 채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물질로 자기의 목마름을 채우고, 어떤 사람 명예로, 어떤 사람 권력으로 눈이 뒤집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통령이 올라가면 감옥인데, 대통령만 되면 감옥인데, 그들은 그 목마름을 권력으로 찾는 사람들은 그 감옥으로 가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해서 행복이 아닌 것을 그들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남편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데서 목마름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 목마름이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 목마름은 모르고, 이 무의식 속에 있는 목마름은 모르고 표면적인 물만 쫓아다니는 여인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여인의 목마름에 예수님은 바로 찔러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예수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너에게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어. 나는 너에게 영원히 물이 필요하지 않는, 너의 영원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것이 내 안에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여자는 눈이 가려져서 몰라. 그리고 나서 그 물을 나에게 주세요. 그 물을 나에게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은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 얘기가 무엇이냐? 너의 무의식의 세계에 무슨 목마름이 있는지 눈을 열어주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어요. 맞아. 넌 남편이 없어.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사는 그 남자 네 남편 아니야. 맞아. 너 정확하게 알고 있어. 너의 문제, 목마름은 거기서부터 해결되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자 이 여인이 그때서야 눈이 탁 트이면서 뭐를 물어보냐? 예배에 대해서 물어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매일 밤 예배를 열 수밖에 없는 게, 예배에, 그 예배만이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만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배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게 되고 영적인 양식이 공급될수록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보이는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길러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 안에 머물러야 돼요. 예배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내적 치유도 해야 되고 예배 안에서 여러분의 말씀의 내적 치유는 무엇이냐? 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걷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있는 것을 다 걷어낸 다음에 옥토밭이 됐는데 그 옥토밭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농사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금방 가라지들이 날라와요. 그리고 거기서 잡초들이 아주 무성하게 펴요. 더 잘 펴. 그렇기 때문에 내적 치유를 하고 거기다 말씀을 심어야 돼요. 내적 치유를 하고 말씀을 심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지나면 내적 치유를 할 필요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왜 그것이 도구가 필요하냐? 우리가 매일 살기 때문에 또 그 누군가를 만나. 그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확 긁어버렸어. 그럼 여러분이 그 긁은 그 사람에게 이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을 가지고 집으로 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빈 의자를 딱 해놓고 그 사람 앉혀놔. 이야 이 집사! 이러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때 내적 치유를 사용하는 거야. 이야 이 집사 너 내가 너한테 뭘 잘못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돌보고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밥도 사주고 말이야. 내가 시간을 다 했는데 너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러면서 빈 의자를 갖다 놓으시고 여러분이 소리를 지르시더니 마음껏 해, 마음껏. 그리고 난 다음에 분이 딱 풀려야 돼, 여러분. 분이 풀려야만이 사단이 이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이 막 분을 누르니까 이 사단이 눌려가지고 이 안에 있다가 여러분 어떤 일이 탁 터지면 이게 막 확 용광로가 터지는 거예요. 분을 누르지 마시고 의자 하나 갖다 놓고 끝장을 봐버리는 거예요. 이야, 새끼, 욕해도 돼. 상관없어요, 여러분. 거룩한 척 안 해도 돼. 저와 여러분 거룩하지 않거든. 우리 모두는 죄인이거든. 여러분 다 지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집사를 용서합니다. 이거를 찍어줘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이게 법적인 근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가 화가 나면 내 안에 사단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 버렸기 때문에 이 안에 분노가 들어있는데 이걸 다 뽑아낼 때 누가 같이 나가요? 사단이 같이 나가. 사단의 영적인 그 악한 마음이 막 다 표출되고 시원하다, 시원하다는 사단이 나간 거야. 와 시원하다. 이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집사를 용서합니다. 딱 그러면 사단이 들어오려고 딱 봤는데 예수님의 이름에 방패가 딱 있으니까 못 들어오는 거야.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두 번째 뭐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은 살인죄라고 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랬어요 하면서 회개하면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딱 끝내고 나면, 그리고 나면은 여러분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 묶임이 있어서는 하늘에서 절대로 풀어지지 않아요. 매일의 삶에 우리가 묶일 수 있어. 사단이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의 주위를 돌고 다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려 버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다 풀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사단이 실망하고 돌아가는 거야. 사단이 실망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내적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 우리의 밭을 정리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어야 되고 사단은 계속 우리를 묶으려고 발버둥을 칠 텐데 우리가 내적 치유하는 방법들을 안다면 완전히 사단의 그 조정에서 우리는 풀려나올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찬양. 성령님은 우리의 최고의 카운셀러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보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얼마나. 그래서 나조차도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하시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상하고 깨어진 이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세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무의식의 세계,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무의식의 세계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멋지게 날아오르고 싶은데 왜 내가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왜 순간순간 우울한 마음이 오는지, 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불편한 것인지, 왜 사람들 앞에 서면 마음이 닫아지는지, 주님, 성령님 보여주시옵소서. 성령님 보여주시옵소서.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자라올 때, 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의지를 꺾어버렸던 사건이 있었는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 어떤 것이, 그게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꺾어버린 것은 아닌 것인지, 내가 아주 어렸을 때는 활발했고 말도 잘했고 용기 있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모습이 이렇게 되었는지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젠 더 이상 속지 않고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원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 하나님이 나의 그 만드신 그 형상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자유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활활 날고 싶습니다. 이제는 마음껏 날아오르고 싶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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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부터입니까? 언제부터입니까? 내 발다리가 다 깎여버리고 내 다리가 다 잘려버리고 언제부터입니까? 주님, 언제부터입니까?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발을 다시 길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두 다리를 다시 걷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에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진정한 자유함이 풀어지게 하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진리이신 주님, 우리를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뛸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르신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 아버지, 우리가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이 된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정말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